20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가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 일을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다시 한번 어정쩡한 2021년 이제 어제로 날려보내고 이제 새로운 다가온 2022년을 또 우리 나름대로 멋지게 만들어 나가도록 또 우리의 그런 크고 작은 계획과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세계 평화의 날입니다. 세계 평화의 날. 우리 가톨릭 교회만을 위한 대축일이 아니라 물론 전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지만 세계 평화의 날. 이 세계 평화의 날인 이 날에는 얼마 전 성탄 때 교황님의 메시지, 즉 24일 저녁 밤 미사에 발표되는 교황님의 성탄 연례 메시지가 있고 거기에 버금가는 두 번째 중요성을 지니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세계 평화의 날의 교황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 간격으로는 일주일 간격밖에 안 되는 그 차이지만 이 교황님의 성탄 메시지가 어떤가? 그래서 오르비에 또 오르비라고 그래서 로마와 전 세계에 보내는 메시지가 있고 또 오늘 1월 1일은 또 교황님의 세계 평화의 날 담화문이 이제 이번에는 보니까 페이지 수로는 6페이지에 달하는데 한 5페이지 정도 되는 이런 이제 메시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메시지를 우리만 주의 깊게 읽고 또 함께 나누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정신이 제대로 베낀 전 세계 지도자라면 누구나 이 교황님의 메시지를 아주 조목조목 다 체크하고 자기들 뭐 여러 분야에 반영할 게 있으면 반영하는 그 유명한 이 담화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필요하면 저 게시판에다가 게시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또 여러분들 요새 뭐 스마트폰 다 찾아 들어가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교황님 메시지 중에 일부를 제가 압축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요약은 잘하는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짧게 요약하겠고 이거 저 필요한 부분은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제 얘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교황님의 얘기만 하기에는 너무 고급스러운 그러니까 교황님의 이 메시지를 읽어보면 야 어쩌면 아무리 뭐 옆에서 다 참모진들이 도와주겠죠. 뭐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참으로 이 문장 자체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하실 말씀 다 하는데도 뭐 강대국 힘 있는 나라 사람들 비위에 거슬리지도 않고 아주 그러면서 정중하게 경고할 거 확실하게 경고하고 있는 못 알아듣는 바보들은 계속 못 알아듣는 거고 제목은 이렇습니다. 세대 간의 젊은 세대와 노인 포함해서 세대 간의 대화 뭐라고요? 대화 아셨죠? 세대 간 대화 그 다음에 교육 따라합니다. 교육 노동 이 세 가지 주제입니다. 대화, 교육, 노동
이 주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시면서 항구한 평화 건설을 위한 도구, 항구한 평화 건설을 위한 도구는 세대 간 대화와 교육과 노동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많은 이제 얘기들을 교황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2장 7절을 제일 먼저 인용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가. 산 위에 서서 평화를 선포하는 이의 저 발. 산 위에 서서 평화를 선포하는 이의 저 발. 그렇게 소제목을 잡아 놓으시고 이제 쭉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정의와 평화를 탄원하는 가난한 이의 부르짖음, 지구의 부르짖음이 계속 우리 시대에 들려오고 있다.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 지구의 울부짖음. 자, 이제 우리 한번 돌아보면 잠시 이제 제 얘기로 잠시 얘기를 한다면, 가난한 이의 부르짖음. 50년대, 60년 전만 해도 우리가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이런저런 또 하느님의 축복 속에 우리는 이 정도로 또 잘 살고 있고, 코로나 2년으로 다 다른 나라들의 경제가 무너졌다고 말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건실하게 성장해온 나라로 손꼽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안에 있는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이 점에서 우리 다시 한번 신자 여러분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맨날 물고 뜯고 싸우고 지랄 법석이나 떨고 욕이나 해대지 말고, 잘하는 거는 잘하고 못하는 거는 못하는 거고, 지랄 같은 놈은 지랄 같은 거고. 요새 저는 TV 잘 안 봅니다. 그런 놈 얼굴 나오면 다 틀어버립니다. 딴 데로 돌려버립니다. 하여튼 오늘 그 평화의 날에 제가 이런 얘기하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정의와 평화를 탄원하는 가난한 이의 부르짖음과 지구의 부르짖음. 지구가 지금 중병을 앓고 있고 부르짖고 있다고 교황님은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지금도 들려오고 있다. 우리 마음과 가정 안에 평화를 우리는 세워야 된다. 평화를 건축이라는 말을 쓰시고 있고, 예술이라는 예술, 건축이고 예술이라는 말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평화를 건설하는 데는 세 가지 길이 있는데, 그 세 가지 길 중에 첫 번째 길이 세대 간의 대화라는 겁니다. 세대 간. 자, 우리 요즘 우리 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꼰대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꼰대 세대. 그러니까 60대, 70대 넘어가면 다 꼰대 세대라고, 약간 이것도 잘 안 되고 인터넷도 잘 안 하고, 저는 인터넷 안 하는 거를 배울 마음도 없지만 저는 오히려 자부심을 갖습니다. 언젠가는 필요한 부분은 하지만, SN도 주고받지만, SNS도 그거 못한다고 사람이 바보 됩니까? 그 대신에 딴 거 잘하면 되지.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게 중요하지, 남의 손에 기계 안에 들어있는 그게 내 겁니까? 그건 내 거 아니라고. 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내 거지. 아닌가요? 남 거 보고 베끼면 뭐해 그거. 남 얘기한 거 그거 맨날 두들기면. 그러니 이거 따로 놀고 이거 따로 노는 겁니다. 제 손가락을 좀 보세요. 이거 따로 놀고 이거 따로 논다고. 그러니까 지식은 차고 넘치는데 지혜는 없어요. 지혜는 다 말라버렸어. 실천하고 살아낼 생각은 안 하고, 그거 들어가면 다 있어. 도둑 가지고 복사해서 그거 가지고만 지 얘기처럼 하고 있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 애들 중에 상당수가 바보 아닌 바보. 지식의 홍수 속에 파묻혀서 삶의 지혜는 전혀 깜통이, 이런 불균형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교황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지만 저는 이제 슬쩍 그 얘기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세대 간 대화, 무시하고 젊다고 힘있다고가 아니라 함께 이 이기적인 무관심, 폭력적인 저항, 이 사이에서 대화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솔직한 대화를 하노라. 미래에 대해서 공동의 전망을 함께 펼쳐라. 그리고 이제 세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젊은이들은 노인들의 지혜와 경험이 필요하고, 나이가 더 많은 이들은 젊은이들의 지원, 사랑, 창의력, 활력이 필요하다. 젊은 사람의 재산은 힘이 있고
건강하고 차고 나갈 수 있고 아직 미래가 있다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나이 든 사람의 지혜와 보완을 잘해서 서로 협력을 잘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황님 것은 두 번째로 평화의 추진력이 되는 가르침과 교육, 이 평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 길이 필요한데 그게 가르침과 교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평화를 가르치지 않고 누구 싸움박질 하는 거, 누구 사기 쳐먹는 거 이런 것만 가르치면 그 아이가 뭐가 되겠냐고요. 맨날 부부 싸움이나 하고 뭐 서로 엄마는 아빠 욕하고 아빠는 엄마 욕한다는 예를 들면 그런 가정에서 그 아이가 무슨 평화를 배우겠습니까? 가정이 최초의 학교이고 최고의 학교이고 가장 작은 교회라고 제가 지난 상가장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이 교육과 훈련은 투자도 필요하다. 투자. 그래서 가르침과 교육은 희망, 번영, 진보를 이루는 가능성을 지닌 결속력 있는 시민사회의 근간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군사 비용을 좀 줄여라. 군사 비용. 미국, 소련, 중국 온통 더 뭐 핵 신무기 개발하느라고 난리를 떨고 앉아서 다른 나라 조그마한 무기 만들면 그거는 못 만들게 하려고 난리법석을 떨고 아주 그냥 잡아 죽이려고 들고 정말 웃기는 꼬라지 아닙니까? 교황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군사 비용은 교육에 대한 근거는 투자는 안 하면서 반면에 군사 비용은 냉전시대 막바지에 들어간 비용을 넘어서는 정도로 늘어났고 이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했다는 것이 확실히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증거를 대고 계십니다. 교황님의 문은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교황님의 군사 비용을 줄이라는 얘기는 최근에 이제 다른 나라 수상이 보니까 언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황님의 이런 메시지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전 세계 지도자들이 촉각을 세우고 듣는 메시지라는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의 냉전시대 1950년, 60년 요때 그 난리를 떨 때 그때 들어간 군사 비용을 넘어서는 정도로 가고 있다. 그 비용을 줄여서 투자하는, 교육에 투자하는 이런 쪽으로 교황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건, 교육시설, 기반시설, 땅에 대한 돌봄 등 경제적 자원에 그쪽에 더 모든 나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투자하라. 그래서 돌봄의 문화를 촉진하라. 돌봄. 교육 투자에 돌봄의 문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 그리고 국가별로도 이런 부분을 준비하라고 이제 당부하시면서 세 번째 평화를 건설하는 노동 창출과 보장. 노동의 길. 즉 노동은 평화를 건설하고 지키는 데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노동은 우리 자신과 우리가 받은 은총뿐만 아니라 우리의 헌신,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 다른 이들과의 협동을 드러내며 이는 우리가 다른 이들과 함께 또는 다른 이들을 위하여 언제나 일하기 때문이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제 단어로 얘기하면 노동은 사고 파는 상품이 아니다. 인간 노동의 존엄성을 같이 받는 대단히 중요한 한 수단이다. 그러니까 뭐 너 얼마 줄 테니 와서 일해. 너 그거 줬으니까 먹고 떨어져.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노동시장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적인 팬데믹 유행은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제 가장 피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주 노동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주 노동자는 어떤 형태로 노예살이의 먹잇감이 되어 있다. 이제 아주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노예살이의 먹잇감으로 착취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바꿔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현재 전 세계 노동 인구의 3분의 1이 사회보호 시스템을 누리거나 그러한 시스템의 혜택을 제한적으로 받고 있고 나머지 3분의 2는 그런 노예살이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 대우 그래도 잘 받는 편일까요? 못 받는 편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 대우를 잘 받고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 받고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잘해주는 거예요. 자, 뭐 그거는 또 다른 게 있다 말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뭐 노동이 아무튼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계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도 사회 교리에 대해서 분명한 지침을 찾아서 행동하기를,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내기를 당부하시는, 그리고 이제 교황님 마지막 당부로 다시 한번 모든 서리의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세대 간 대화, 교육, 노동의 길을 용감하게 창의적으로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더욱더 많은 사람이 묵묵히 겸손과 용기로 날마다 평화의 장인, 평화를 만들어내는 장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강복으로 그들이 언제나 영감을 얻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빕니다. 바티칸에서 2021년 12월 8일 프란치스코. 이제 이 메시지가 미리 일찍이 이제 나와 있지만 발표를 1월 1일 날 하는 것이고, 그래서 12월 8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이런 메시지를 전 세계에 보내신 겁니다. 제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평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평화. 잠시 눈을 감아 보시고 조용히 평화 한번 해보시고 3번만 조용히 혼자서 한번 반복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느낌이? 평화. 착 가라앉습니다. 단어 자체가 이미 평화. 우리말로 보자면 평화지만, 박수. 영어로는 피스. 그러니까 이런 좋은 단어들은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 반은 기도입니다. 저 새끼 저거 죽일 놈. 저거 저 도둑놈. 그럼 벌써 안에서부터 뭐가 끓어오르지 않아요? 평화. 그러면 저는 평화를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는 양보의 선물이다. 뭐라고요? 양보의 선물이다. 양보할 때 오는 선물입니다. 평화. 평화를 말하는 사람이 양보하지 않고, 또 저는 두 번째로 평화는 배려와 존중의 결실이다. 뭐라고요? 배려와 존중의 결실이다. 열매다.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평화가 옵니까? 내가 저 사람을 무시하고 저 사람을 인종적으로 차별 대우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뭐 어떻다고 깔아뭉개는데 어떻게 평화가 있겠습니까? 저 사람도 기회가 되면 나를 때려잡으려고 하겠죠. 내가 무시당했으니까. 평화는 양보가 주는 선물이고 상호 배려와 존중의 결실, 열매다. 이건 제가 만든 말이니까 사진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마음의 평화를 원하는 사람도, 내적인 고요함을 원하는 사람도 자기 욕심을 좀 버려야 합니다. 자기 욕심이 꽉 차 있는데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미움과 시기, 질투의 마음을 줄여야 합니다. 그래야 평화가 자리 잡습니다. 지나친 경쟁심, 너 죽고 나 살자고 덤비면 이건 같이 죽는 겁니다. 지나친 경쟁심을 줄여야 합니다. 고집, 아집, 지 뿔도 모르는 게 지 혼자 지가 최고라고 날뛰고 남 얘기 듣지도 않고 이러면 거기에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아집, 고집을 버려야 하고 이기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이기주의. 나밖에 모르는 사람, 거기 무슨 평화가 있습니까? 그거는 가짜 평화입니다. 편의주의. 자기에게 좀 편할지는 모르지만 그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물질주의. 돈 하고 더 잘 살고 더 잘 먹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겠다는 사람한테 무슨 마음의 평화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평화도, 동네 이웃 간에도, 직장 내의 평화도, 한 나라와 국가 간의 평화도 전쟁이 없으려면 양보해야 되고 서로 배려해야 되고 존중해야 됩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울부짖다고 교황님이 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뜯어먹기만 하니까 인간들이 지구를 보존하고 좀 어떻게 봐줄 생각은 안 하고 끊임없이 잡아 뜯고 개발하고 파먹으려면 덤비니 지구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평화의 반대인 폭력, 분쟁, 심지어 전쟁, 큰 싸움, 전쟁 이런 것들은 어디서 생기는 것인가? 제 나름대로 세 가지에서 기인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하는 얘기니까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특강 때 얘기했잖아요. 정답은 없다. 인생 살아가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폭력과 분쟁의 불씨는 첫 번째 불평등에서 오는 것이다. 뭐라고요? 불평등. 어느 놈은 점점 잘 살고 어느 놈은 계속 찌들어진다면 그런 불공정, 불공평, 불평등이 심화되면 거기에는 불평과 폭력이 자리 잡기 마련입니다. 서서히 분노가 치끓다가 어느 순간에는 뒤집어집니다. 두 번째, 일방적일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일방적으로 강요할 때. 야, 너 임마 가난한 나라잖아. 나 너 돈 없잖아 임마. 이렇게 무시하는 일방적인 선택의 여지가 없고 강요하고 강압적으로 그리고 대안을 찾지 않고 제3의 길을 찾지 않고 흑백 논리로 이분법적인 사고로 진보 아니면 보수 이념 논쟁으로 끊임없이 끌고 가는 이런 곳에서는 일방적이고 선택의 여지가 없고 강요당하는 곳에서는 결국 폭력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대화하지 않으니까, 남을 존중하지 않으니까. 세 번째,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뭐를요? 이기주의. 내밖에 모르는 것. 내가 소중하면 너도 소중하고 함께 소중한 겁니다. 개인의 이기주의가 자기를 말라 비틀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국가 이기주의, 우리나라밖에 모르는 그 트럼프 같은 또라이는 아메리카 퍼스트 그러면서 미국 맨날 이래서 그래. 아메리카 퍼스트. 그 또라이죠. 물론 시진핑 중국 같은 사람들도 중국의 패권주의를 위해서 너무 많은 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느 한쪽을 편가르기가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개인의 이기주의도 국가적인 이기주의도 결국은 평화를 망치는 것입니다. 평화를 저해하는, 좀먹는, 잡아먹는 암적인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평화, 화해, 일치, 상생, 공존의 길, 제3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너는 틀렸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건 끝입니다. 그 평화의 씨앗을 마음에 자주 품어야 합니다. 평화. 조용히 되뇌어야 합니다. 그 평화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서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각자의 숙제입니다. 자기는 노력하지도 않고 우리 사회가 좀 더 평화롭고 잘 살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무당푸닥거리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노력, 우리의 양보, 우리의 배려, 우리의 존중이 서서히 생활 속에 스며들어서 그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바로 우리가 본받고 가야 할 길은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강생하신 인까르나시오 하신 구세주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부족하지만 구세주 예수님을 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평화를 주러 온 임금님,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성탄과 함께 이어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길, 그분의 빛을 보고 가는 인생 여정이 언젠가는 평화를 우리에게 덤으로 선물로 주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도하는 신앙인, 주님께 평화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아멘.